오늘 하나님 말씀 창세기 49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1절에서 12절 말씀.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의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비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기력의 시작이라. 위강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더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치 못하리니 내가 아비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시몬과 레이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의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 이는 우유로 인하여 희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넘치도록 채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합니다. 제가 먼저 낮아지겠습니다. 제가 먼저 섬겨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시길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49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가지고 너희는 모여 들으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따라합니다. 너희는 모여 들으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야곱이 자기의 어떤 죽음을 느껴가면서 그의 아들들을 다 불러 모아서 축복한 것으로 이스라엘 12지파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앞으로 너희들이 이렇게 살 거야. 너희들은 이렇게 되어질 거야. 이것은 히브리의 가장 오랜 예언적 시예요. 모세의 시가 신명기 33장이고 드보라의 시가 사사기 5장의 말씀이죠. 이것과 더불어서 12지파의 앞날의 특징을 뜬 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이에요. 여기서 요셉의 자손이 한 지파로 간주되고 레위가 첨가가 되는데 민수기 2장에 보면 레위가 완전히 떨어져 나가요. 레위 지파가 떨어져 나가고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별도로 취급이 돼요. 그리고 신명기 33장에 와서는 레위 대신 시므온 지파가 떨어져 나갑니다. 특히 오늘 말씀은 야곱이 아들들을 불러서 그들의 미래에 대해서 예언을 해줘요. 자신의 바람을 유언으로 남기는 대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후손에게 앞으로 이루어 가실 일들에 대해서 조목조목 세세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먼저 야곱은 12 아들들을 전부 축복하기 위해
불러 모은 것이 바로 1절 말씀이에요.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서 말을 합니다. 너희는 모여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앞으로 너희들이 이렇게 살게 될 거야 라고 아버지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후일에 당할 일이라는 것은 예언적 언어죠. 앞으로 되어질 일이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렇게 일어날 거야. 일반적인 미래를 가리키지 않고 말세, 즉 최종 완성의 시대, 즉 메시아의 시대를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절로 넘어가서 보면 너희는 모여 들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계속 모이는 거, 그 다음에 듣는 거에 강조점을 두세요. 너희는 모여 들으라, 들을지어다. 너희는 모이라 하는 것은 1절 내용과 들으라는 명령이 반복되고 있는 것은요, 임종이란 그 마지막 때란 그 상황의 긴박성, 그리고 앞으로 되어질 일의 그 예언적 계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자꾸 강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을 읽다가 보면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예언적 말씀들 되게 보면 한 번, 두 번, 세 번째 가면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거의 한 번, 두 번째 되는데 중요한 말씀에 관해서는 하나님이 세 번을 딱 강조를 하세요. 그래서 우리나라 풍습 중에 보면 뭘 할 때 보면 항상 삼세판이라는 걸 하죠. 세 번. 그게 그냥 나온 것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 과거의 풍습들 보면 요즘에는 그런 게 거의 없어요. 삼세판 하는 거. 우리는 근데 제가 어렸을 때는 삼세판이 아주 이렇게 뭔 일을 하면 꼭 삼세판으로 했어요. 그렇게 그 속성이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와서 그래요. 이후에 나오는 야곱의 유언 속에는요, 세계 통치, 미래 역사의 흐름, 그리고 메시아의 강림 등 구속자의 그 중대 사건들이 다 내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뭘 잘 서야 된다? 줄을 잘 서야 된다. 흔히 하는 얘기예요. 특히 조직에서 살아남는 처세술 중 하나가 바로 내가 줄을 어디에 섰느냐에 따라서 성공하고 실패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생겨요. 특히 주식하는 분들 이야기로는요, 주식도 줄을 잘 서야 돼요. 잘못 쓰면 패가 망신합니다. 그 주식 전문으로 하신 분들이 쓴 책들 이렇게 보면 주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모르면 빨리 성공하는 방법이 뭐냐? 외국인 투자자들이 투자하는 곳에 투자하면 거의 80~90%는 실패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외국인이 투자하는 그 주식 투자에. 그래서 줄이 현실적으로 효력이 있는 출세의 수단이라는 걸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좋은 줄이 있다면 붙잡고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재주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나쁜 무리 속에서 돈만 벌기 위해서 한다면 이건 죄가 되는데, 선한 그 영향력 끼치고 선한 자리에 들어가서 평생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성경에 보면 두 가지 반열이 있어요. 축복의 반열과 저주의 반열. 하나님은요, 항상 보시면 딱 두 가지예요. 선한 거 아니면 악한 거, 천국 아니면 지옥, 예 아니면 아니요. 중간에 그러니까 라는 단어는 없어요. 아벨이 있으면 가인이 있고, 이삭이 있으면 이스마엘이 있고, 야곱이 있으면 에서가 있고, 축복의 그림신산이 나오면 그 뒤에 저주의 에발산이 나와요. 즉 축복과 저주의 반열이 분명한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다.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느냐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 결정되는 반열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천국과 지옥은 내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서 받는 심판이 아니라 바로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천국과 지옥을 이미 결정해 놓고 살아간다는 사실 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야곱의 12아들 중 하나님의 큰 비전을 바라보았던 유다의 반열에 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 창세기 49장은요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팔려간 아들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어 있는 애굽에 내려와서 거주하던 야곱이 이제 마지막 임종을 맞이하면서 12아들들의 장래에 대해서 유언격으로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이 12지파를 앞으로 어떻게 사용할 거고 이 12지파를 통해서 하나님 어떠한 일을 하게 될 거라는 것을 예언적으로 미리 말씀을 주신 거죠. 그러면 야곱의 아들들에게 주는 그 유언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은 과연 뭘까? 하나님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셨을까? 1절 2절의 유언은요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을 받아서 12아들에 대한 유언을 남기는 내용이에요. 창세기에 나타나는 축복, 저주, 심판, 약속 이런 것들 일련의 신적 선포를 마무리 짓는 그 유언의 말씀. 이 유언은요 가나안 정복과 정착 그리고 더 큰 민족을 이룰 선민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미래에 대해서 벅찬 소망과 감격으로 12아들 하나하나의 축복의 내용과 질을 달리하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도 각자 받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와 능력, 축복과 저주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있는 믿음의 분량대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의 그 분량대로 여기서 지식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성경적 지식이에요. 그 분량대로 하나님이 골고루 다 나누어 주신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릇을 알면 미래가 보인다는 말처럼 야곱은 아들들의 그릇을 너무도 잘 파악하고 있어요. 야곱은 임종을 앞두고 그 아들들의 죄와 선행을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내면서 그에 따라 각기 축복과 저주를 내리고 있어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보면 어느 부모가 자식을 축복하지 않고 저주하는 부모가 어디 있을까? 그죠? 그런데 어떤 아들은 축복하고 어떤 아들은 저주를 하는 것을 볼 때 이것은 단순한 유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계시를 쫓아서 장차 12지파가 될 아들들의 장래를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다 축복한 것이 아니라 저주도 하게 되었다는 거죠. 즉 이것은 야곱의 자기 생각과 뜻만을 나타낸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누가 계셔? 성령이 임재하심으로 인해서 말씀을 대언하고 있다.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49장을 보면 12아들 가운데 뚜렷이 축복받은 아들은요 유다밖에 없어요. 그리고 11번째 요셉 이 두 아들만 축복을 받고 나머지 10명은 저주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특히 유다가 몇째 아들이요? 야곱의? 백집사 몇째 아들이요? 넷째지. 넷째 아들이요. 장자, 차자 이 다 3자까지 떠나고 네 번째 아들이 장자권을 이어받아요. 야곱의 12아들과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 때문일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첫째 구약의 주경가 델리치가 야곱의 두 아들 12아들은 장차 12지파의 족장으로 바로 구약
교회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즉 야곱은 구약교회 목사고 12아들은 구약교회 성도라는 거죠. 그러니 교회 안에는 유다, 요셉 같은 성도들이 있어서 축복을 받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루벤이나 단과 같이 축복에서 제외되는 그러한 성도도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계시록 7장에 보니까 천상 교회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나오는데 각 지파대로 12,000명씩 12지파에서 14만 4천 명이 남아요. 근데 이 14만 4천 명 가지고 뭐 나중에 하늘나라 올라가는 구원받는 성도들이 14만 4천 명이다. 그러니까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더 열심히 믿음 생활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부추기는 이단들이 있어요. (14만 4천) 인원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이건 상징적 표현의 수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받는 성도들도 반열에 따라 선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였느냐에 따라서 우리 구원의 반열이 달라짐을 암시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가 되기 위한 열심을 갖는 신앙생활을 하느냐, 아니면 자기 의를 드러내서 내가 주인 되고, 즉 내가 하나님 돼서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가느냐, 차이점이 분명히 생겨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구원의 반열에 서더라도 축복받은 유다의 반열이 아니면 요셉의 반열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유다가 축복을 받게 된 이유가 뭘까? 유다가 어떻게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되었을까? 8절에 보시면요,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그래요.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고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한다. 누가 꿈꾼 거하고 똑같은 말씀하셨죠? 바로 요셉이 꿈을 꾸었을 때 형제들이 앞에서 자기한테 절하고 나중엔 해와 달, 즉 부모들도 자기 앞에 절하는 환상을 보여주고 그 이야기를 선포했을 때 형제들의 미움을 받았어요. 근데 야곱이 똑같은 예언의 말씀을 줘요. 이 말씀은 창세기 43장 9절에 보시면 베냐민을 위해서 자기가 대신 그 모든 책임을 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갔다가 오는 그 장면에서 내가 그의 몸을 담보하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 그를 물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라는 책임감과 형제를 위한 헌신의 대가로 받은 축복이에요. 왜? 하나님 절대 공짜가 없는 분이시니까. 창세기 29장 35절을 보시면 유다는 야곱의 넷째 아들로 나와요. 그가 또 잉태해서 아들을 낳고 또 가로되 내가 그에게 세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다고 그 이름을 레비가 셋째. 그 다음에 이제 그만 날라고 또 아들을 낳고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려다 하고 이로 인해 그가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생산이 멈추었다. 유다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레비가 셋째고 유다는 넷째. 그런데 혈통적으로 이야기하면 장남 루벤이 장자적인 축복을 받아야 정상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고. 근데 장자 루벤은 3절에 보시면 유다야 너는 내 장자고 나의 능력이고 나의 기력의 시작이라고 했어요. 내가 너를 인해서 네가 아들로 태어났을 때 내가 얼마나 기뻤는지, 얼마나 즐거웠는지, 얼마나 든든했는지 이 말씀을 선포를 하는 거예요. 위강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하였는데 물이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치 못하다.
모든 건 다 갖고 태어났는데 결국 뭐요? 네 성질이 못됐잖아. 급한 성질, 불같은 성질, 훅 끌었다 훅 가라앉는. 그러면서 네가 참지 못하는 그 성격 때문에 결국 내가 아비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다고 얘기해요. 야곱의 가문의 장자는 첫째 아들 루벤. 창세기 29장 32절 33절에 보시면 레아가 이제 잉태를 해서 첫 아들이 루벤이요. 그리고 둘째가 뭐냐? 시므온이에요. 루벤, 그 다음에 시몬, 그 다음에 셋째가 뭐라 그러세요? 레위, 그 다음에 유다. 이런 식으로 쭉 12아들이 내려가요. 그런데 루벤은 장자로서 품이 돼 있고 능력도 아주 탁월한다는 걸 인정하지만 그 품위를 가지고 그 능력을 가지고 장자다운 행동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5장 22절에 보면 아비의 첩 비라를 범하게 됨으로 장자 위치에서 탈락이 됐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로 인해서 너는 장자권을 박탈당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35장 22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그 땅에 유할 때에 루벤이 가서 그 서모 비라와 통관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그러면 자연적으로 장자권이 첫째가 박탈이 당하면 그때 누구로 넘어요? 차자, 삼자 이런 식으로 가야 돼. 그래서 시몬이나 셋째 레위의 기회로 돌아가야 되는데 시몬과 레위 역시 장자 위치에서 탈락을 하게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이유가 5절 6절에 기록이 돼 있어요.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라고 그랬어요. 너무 폭력적이라고 그래요. 칼에 피를 묻혔다는 얘기예요. 사람을 죽였다는 거죠.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어떤 일이 되든지 너희들은 같이 동참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영광과 그들의 집에 참작하지 말자다.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다라고 얘기해요. 이 말씀을 본 일이 어디 있냐? 창세기 34장에 가보면 너희 동생 디나가 세겜 땅에서 추장 세겜에게 겁탈을 당하자 세겜 땅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게 하는 조건을 걸어요. 세겜 이 추장을 죽이지 않는 조건으로 너희들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는 그 할례를 받으면 내가 용서를 하고 디나라 결혼을 해주겠다 하고 시몬과 레위가 가서 합의를 해요. 그리고 할례를 행하고 3일째 되는 날 할례를 하고 나면 하루 이틀 3일째 되면 다 완전히 부풀어서 사람이 거의 움직이지 못해 통증이 심해서. 그래서 3일째 되는 날 시몬과 레위가 세겜성에 들어가서 남자들 다 칼로 베어 죽여버려요. 이 사건이 시몬과 레위가 장자에서 탈락이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사건이 벌어진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한테 징계를 받은 거예요, 야곱이. 왜냐하면 야곱이 형 에서에게 장자권과 축복권을 다 도둑질해가지고 삼촌 나반의 집으로 향하면서 베델에 가서 쉬어가는 도중에 꿈을 꾸게 돼요. 그것이 바로 지명을 베델이라고 야곱이 지명을 가져요. 그것이 창세기 28장 12절부터 22절의 말씀이에요. 야곱에서 꿈에 보니까 사닥다리가 땅 위에 있었는데 꼭대기가 하늘에 닿고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러고 보니까 그 가운데 위에 누가 서 있는다 보니까 하나님이 서서 말씀하세요.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네가 누운 그 땅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는데 내 자손이 땅 끝에 티끌까지서 동서남북
충만하게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위해서 복을 얻게 해주신다. 이게 누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처음 시작은 아브라함에게 줬던 축복이에요. 그것을 이삭에게 줬고 또 그것을 이 야곱에게 또 주시는 거예요. 계속 대를 이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처음 하신 약속에 맞서 계속 현재 진행형 ing로 계속 이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고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세요. 그러면서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세요. 근데 야곱이 잠께서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 걸 내가 알지 못했구나. 그러면서 겁이 훅 들어와요. 바로 이곳이 다른 곳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고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 바로 이 자리였구나라고 인정을 해요. 그리고 야곱이 일찍 일어나서 자기가 베개로 삼았던 그 돌을 가져다가 다 기둥으로 세워놓고 거기다 기름을 부어.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그때 당시에 그것은 서약이고 약속이에요. 꼭 지켜야 되는 것. 그리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베델이라는 것은 뭐예요? 의미가 뭘로? 한 100번은 가르쳐 준 것 같은데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그 자리. 그래서 베델이에요. 이 성의 본 이름은 루스인데 베델이라고 이름을 바꿔요.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 그랬던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이 그 자리에서 바로 누가 시키지도 않아서 자기가 감독해서 서원을 해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고 먹을 양식과 옷을 주시고 나로 편안하게 다시 이 아버지 집으로 에서가 사는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기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거라고 약속을 해요. 바로 이 자리에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약속을 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다. 지금 11절은요 제일 먼저 누가 시작을 했어요? 아브라함이 누구한테? 멜기세덱. 이 살레망 멜기세덱에게 처음으로 드렸던 게 11조예요. 근데 그 아들 이삭을 통해서 야곱까지 11조는 계속 이어져 내려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야곱은 두 갈래길에서 왼쪽으로 가면 베델이고 오른쪽으로 가면 세겜이에요. 그런데 가다가 방향을 오른쪽으로 틀어버렸어요. 그래서 생긴 일이에요. 제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하나님이 깨우쳐 주기 위해서 그 딸을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딸 디나를 강간당하게 만든 거죠. 처음에는 그래도 야곱은 잘 몰랐어요. 나중에 깨닫고 온 식구들을 다 모아서 자기가 라반 그 삼촌집에서 나올 때 가지고 나온 모든 우상들과 또 우상의 형상에 새겨진 모든 금부치들 모든 것들을 다 싹 끌어모아서 땅속에 딱 묻어놓고 베델로 들어가고 나서 풀리고 에서를 만나러 가는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하고 서원한 부분이 있으면요 꼭 지키세요. 그거 지킬 때까지 연단 들어옵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냐? 그래서 자동적으로 장자권은 넷째 아들 유다에게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유다가 야곱 가문의 장자가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들의 계획에 의해서 사람이 잘나고 똑똑한 이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모든 일은 이루어질 수 있다. 여기서 유다 모습은 전적으로 오늘 축복받은 바로 여러분들의 모습이다.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있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바디에서 복된 삶을 누리자면 꼭 유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르우벤은 선천적으로나 기질적으로 복을 가지고 태어난 그러한 아들이어서, 그러나 그 풍채, 그 능력을 가지고 선한 곳에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아비의 침상을 찬탈하는 데 사용했다는 거죠. 지도자의 권위에 대한 도전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복을 받은 성도들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복된 삶을 누리는 데 있어서 그 권위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의 차이점에 복을 받느냐 못 받느냐가 결정이 된다. 아멘. 그리고 시몬간에는 바로 우리가 복된 삶을 누리는데 가장 방해되는 것이 뭐냐? 감정 조절이에요. 혈기, 분노, 짜증을 내가 어떻게 절제를 하느냐.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도 사랑, 온유, 겸손 쭉 가다가 맨 마지막에 절제 놓은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의 완성.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장 큰 팩트, 중요한 것이 뭐냐? 절제가 마지막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보니까 형제다 내가 이것을 말하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아주 단정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라는 말씀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잡으러 온 대제사장 그 말고의 귀를 검으로 내리쳤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검을 가진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이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참지 못하고 혈기 부리면 그 혈기 때문에 너 망하게 돼. 그러니까 조심해,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질 급하신 분들 절제하세요. 절제하세요. 아멘. 겉으로 보기엔 성품이 참 온유하고 선하신 분들 참 많아. 근데요 손 딱 대고 기도를 드려보면 속에 있는 애들이 막 욕 뒤지게 하는 애들이 있어. 막 성질이 있는 데는 막 따대고 감춰놓고 있어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니까. 이렇게 야곱의 가문의 형들이 다 탈락하고 보니까 넷째 아들 유다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장자의 축복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장자의 축복권이 유다에게서 흘러나오는 이유는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이 예언을 하셨고 계획을 하셨고, 그리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유다의 집안을 택하신 거예요. 그런데 유다가 이러한 장자적인 축복을 받아 누리는 데는 그만한 축복의 접촉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창세기 43장에 보면 야곱이 살던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야곱의 아들들이 양식을 사러 애굽에 데려갔다가 동생 요셉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요셉은 어떤 요셉이요? 그 형들이 죽이려고 했다가 유다가 그때 말려서 살려서 팔아먹었던, 종으로 팔아먹었던, 인신매매했던 그러한 동생이
바로 요셉이에요. 근데 가보니까 그 동생이 국무총리가 돼서 양식을 나눠주는 자의 자리에 서 있었어요. 근데 형들은 동생이 그 자리에 서 있다는 걸 감히 알아보지도 못했는데 요셉은 단번에 알아봤어요. 그래서 형들인 줄 알고 시험하기 위해서 정탐꾼으로 몰아서 형제 중 시므온을 볼모로 잡아두고 고향 땅에 있는 막내 베냐민을 데려오면 정탐꾼의 의미도 벗어지고 시몬도 돌려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이 형제들이 가서 아버지한테 그대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야곱이 요셉을 잃어버린 것도 해도 가슴이 한이 맺혔는데 어찌 내가 이 베냐민, 그때 막내가 요셉이었어. 근데 그 후에 다시 나는 게 베냐민이야. 그래서 요셉의 욕심은 뭐예요? 자기 동생을 한번 보고 싶은 욕심에 그들에게 사안을 제시했던 거죠. 근데 요셉은 야곱은 요셉이 잃어버린 것만 해도 내가 평생 가슴에 한을 두고 있는데 지금 베냐민까지 가서 또 볼모로 잡혀놓고 오려고 하냐? 그러면서 거절을 해버려요. 근데 결국 기근이 심하니까 먹고 살기는 해야 되겠고 양식은 얻어야 되겠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야곱이 허락을 해요. 그때 유다가 아버지 야곱에게 나와서 하는 말이 아까 그 43장 9절 말씀. 내가 그 몸을 담보하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물으소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즉 그는 자신이 책임지고 가서 다시 데려오겠다고 약속을 해요. 만약에 못 데려오면 자기가 모든 책임을 지겠다. 장자적 반열에 서서 장자적인 복을 누리기 원하신다면 책임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떠한 일을 맡았을 때 책임지고 끝까지 책임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장자적인 신앙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에게 장자적인 사명을 맡기시고 장자적인 축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는 가만히 보면 신앙생활 가운데 축복을 누릴 만한 장점이 나타나요. 유다 지파가 이렇게 야곱으로부터 축복받은 지파가 돼서 복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로 접어들면서 하나님께 모세에게 인구조사를 하게 하고 저들이 광야 생활 중에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를 지시를 해요. 이것이 바로 민수기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민수기 1장에 인구조사할 때는 장자 루벤 지파부터 시작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민수기 2장에서 진을 배치할 때 제일 먼저 정 가운데 성막의 가장 중심에 유다 지파를 넣어놔요. 이것이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장자적인 축복받은 사람은 신앙생활에서도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 2장 3절 이하에 쭉 보시면 진 배치가 시작되는데 항상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사방으로 4지파씩 진을 치는데 유다 지파는 동쪽에 동방에 해 돋는 편에 진을 치게 해요. 즉 해 돋는 동쪽은 하나님이 계신 거로 성경적으로 보면 동쪽에 그 해 돋는 곳이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래서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의미를 가져요. 동방에 해 돋는 편은 바로 하나님의 편이다. 즉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를 의미를 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는 자를 의미해요. 여호수아 8장에 보면 그림심산과 에발산의 비유도 같은 맥락이에요. 그림심산은 동쪽을 향해서 있어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들의 특징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교회와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을
바라본다는 거죠. 여러분들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리에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는 위치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가문에, 그 교회에, 그 사회에 장자적인 인물에게 늘 꿈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더 나아가서 그들에게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민수기 2장 9절에 보면 유다진에 속한 군대의 계수함을 입은 군대의 총계가 18만 6,400명이라 그들은 제1대로 진행할지니라. 제일 앞에 서서 그들은 제1대로 진행하자 말씀은 제일 앞에 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십자가의 신앙을 의미합니다. 기독교 신앙이 바로 십자가 신앙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나라에 따라가더라도 멀찍이 따라가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는 바로 예수님 바짝 뒤에 붙어서 예수님이 가는 대로만 따라가는 그러한 사람들이다. 특히 하나님의 장자적인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사람들의 특징은 항상 하나님 일에 앞장서서 그 일을 행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계시록 7장의 첫 장에 보면 유다 지파가 장자의 반열에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 7장에 천상에 가보니 단지파는 빠져 있어. 단지파가 왜 천상교회에는 빠져버렸을까? 이것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바라볼 때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같은데 9월의 반열에서 빠져 있는 사람, 즉 자아가 강하고 혈기 분노 짜증이 강하고 자기 중심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 창세기 49장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단은 길의 뱀이요 첩경의 독사라고 그랬어요. 말급을 물어서 그 탄자로 뒤로 넘어지게 하는 그러한 자다라고 얘기해요. 무슨 말씀이냐면 단지파 보면 광야 생활 진 배치를 보면 진이 머무르고 있을 때는 중앙 맨 앞으로 나와요. 딱 이렇게 이동을 하다가 서서 이제 그 자리에서 이렇게 머무르기 위해서 진 배치를 할 때 보면 단지파가 딱 중심의 가운데. 그러니까 평소에는 얼굴도 드러내고 칭찬받는 자리, 단지파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평상시에 아무것도 안 할 때는 성실한 척, 열심인 척, 그런데 막상 어떤 일을 하려고 하다 보면 뒤로 쭉 빠져서 안 보여. 일할 때는 안 보여. 그리고 일 다 끝나면 나중에 와서 설레발을 치고 모든 공이 자기 딱 취해가는 사람들이 있어. 아주 얄미운 사람들이죠. 이게 단지파예요. 그래서 그 무리가 출발을 하기 시작하면 맨 나중첩에서 제일 뒤에 꼴찌로 쫓아와요. 근데 제일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항상 부정적이란 거죠. 앞사람의 뒤통수를 치는 사람. 그러다 보면 나중에 어떤 일이 있다 보면 그런 사람들은 교회 떠나고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그것을 감추려고 그 자리를 피해서 도망가기 때문에 결국은 그 자리에 안 남아있어요. 처음에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줄을 잘 서야 돼요. 항상 은혜 받는 시간에 그 은혜 받는 위치에 그 자리에 서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여러분 축원합니다. 앞에 앉아있는 성도가 은혜 받는,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 드릴 때 이 앞에 앉으라는 거예요. 네? 앞에 앉은 사람들은 은혜 받고 나서 절대 뒤에 가서 수근거리지 않아요. 그 반대예요. 앞에 앉으면 다른 사람 뒤통수 볼 일 없잖아. 항상 하나님이 일할 때는 앞장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유다같이 장자적 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유다가 누리는 장자적인 축복은 어떤 복일까? 먼저 8절에 보시면요,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고 내 아비의 아들들이 네 앞에서 절하겠다. 유다라는 이름 자체도 찬송이란 뜻을 가졌어요. 물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물이라는 뜻이지만 이 말은 다른 형제들로부터 부러움을 사고 칭송을 받는다라는 의미를 포함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장자의 직책을 다한다면 그는 가문의 영광이고 형제들의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가문을 일으킨다라는 이야기죠. 이렇게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고 장자적인 신앙의 눈이 띄어져서 가문을 일으키고 교회를 일으키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9절을 보시면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가도다. 그의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겠냐. 여기서 사자의 권세를 말해요. 사자의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계시록 5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장로 중에 하나가 내가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이 일곱 인을 떼시리라 하였더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라고 이야기해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 권세, 마귀의 권세, 죽음, 사망의 권세까지 이기고 다시 부활하신 장면을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다 지파의 사자라면 유다를 사자 새끼에 비유한 거죠. 죄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맏아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승리가 된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장자가 능력이 있어야 돼요. 장자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만 다른 형제들의 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책임을 질 줄 아는 자가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거운 짐이라고 들지 않는, 힘들다고 안 들면 힘이 남아있을 것 같지만 오히려 점점 힘이 없어져요. 반대로 무거운 것을 자꾸 들다 보면 힘이 더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더 무거운 것도 짊어질 수 있는 능력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죠? 누가 하나님 앞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큰 책임을 지는 직분자일수록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다 지파가 받은 축복이 10절의 말씀이에요.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7위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여기서 홀이라는 것은 뭐예요? 바로 지팡이에요. 왕권을 상징하는 지휘봉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때 당시에 이 지팡이가 그의 권위를 상징을 해요. 지팡이의 길이에 따라서. 그래서 제일 높은 왕은요, 자기 키보다 훨씬 높은 지팡이를 왕권으로 내세우고 짚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도 뭐 군대 가면 지휘관들이 지휘봉을 들고 다니는 거 볼 수 있어요. 스타 달면 대통령이 직접 검하고 지휘봉을 하사를 해요. 이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라는 말씀은 유다 지파에서 왕권이 계속 이어지게 만들어 주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사실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왕이 된 후 그 후손들이 왕통을 계속 이어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홀은 이 땅의 왕권 이상 하나님의 성역에 참여할 수 있는 고난을 이야기해요. 왜 하나님의 성역에 참여하는 것이 왕권이냐? 누가복음 19장 11절 이하에 보시면 문화의 비유가 나오는데, 한 문화보다 10문화를 남긴 종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야,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거울의 권세를 차지하게 해주겠다. 문화의 비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감당했느냐 하는 비유예요. 문화의 비유는 직분의 비유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직분이 바로 성역 참여권이에요.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티켓이란 거죠. 우리가 어떠한 책임을 지느냐에 따라서 거기에는 그만한 특권이 주어진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늘나라에서 10고울, 5고울을 차지할 수 있는 왕권이 주어진다는 거죠. 아무에게나 하나님은 직분 안 맡기십니다. 그만한 감당할 만한 그릇이 되고 준비된 자이기 때문에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꼭 자기가 자기를 판단해서 겸손이 미덕이 아니라 겸손이 그때는 오만이고 자만이에요. 하나님이 직분 맡길 때 거절하는 사람들, 그게 자만이고 교만이에요. 자기가 하나님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간 그 상태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기시면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들려주신 호를 잘 사용해서 하늘나라에서 5고울, 10고울을 차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다가 받은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 뭐냐? 유다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비전은 가장 큰 것이 10절의 말씀처럼 실로가 오기까지 미치는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겠다는 왕권이 주어진다는 사실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의 반열로 불러주셨어요. 하나님께 복받은 자손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축복의 반열에 서서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어떠한 순종과 복종의 믿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느냐, 그것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권한도 받지만 순종치 아니하면 제외되는 그러한 심판도 받게 된다는 거죠. 책임감 있는 신앙인이 되고 직분자가 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왔냐? 안 보여갖고 불러오라고 그러려고 그랬다 야.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서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비전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결국은 축복된 유다의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과 복종의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믿음 안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따라야 될, 그리고 우리가 들어야 될 그런 말씀 안에 들어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군사적 역할 감당케 하옵소서. 그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뜻하신 대로 우리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오직 말씀에 의지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간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을 성령님께서 온전히 이루어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